저는 전역 후에 건설회사에 다녔었습니다. 두어 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신입 경력사원 공채 합격 후에 집체 교육을 하던 때입니다. 당시 집체 교육이 1주였는지 2주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50대 초반의 그룹 회장, 이분은 산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집체 교육 마지막 수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실 것 같습니까? 네, 저녁에 버스 대절해서 지리산 자락으로 갑니다. 새벽 2시경 회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을 합니다. 그룹 회장도 함께하는 지리산 등반이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새벽 이쪽에서 출발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천왕봉 정상을 찍고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코스, 아마 백무동 천왕봉 중산리 코스였던 듯 합니다. 하산했을 때 오후 5시, 6시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정상을 밟았고 또 가장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한 명은 탈진 상태에 발목까지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어 명과 함께 한참을 다시 올라가서 탈진한 그분을 부축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집체교육 전체 실무를 주관했던 팀이 경영기획실 내에 있는 총무팀이었습니다. 총무팀에 유능하면서 인상도 좋은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 모대학 출신 저의 ROTC 후배였습니다. 경희대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배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과정이 남달라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꽤 험한 산을 등반 중이었습니다. 산행 중에 길 잃고 힘들어하는 한 50대 아저씨를 만납니다.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묻고 확인합니다. 장교 출신이라 나름 지도에 정통합니다. 지도를 꺼내서 군대에서 배운 독도법 지식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시는 중이니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는 여기이니 이렇게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꼭 연락 한번 주시라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명함은 당시 지방에서 꽤 잘 나가는 중견그룹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길 잘 찾아가셨는지 안부차 전화를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입사 지원서를 내게 되었고 취직해서 경영지원실로 발령받아서 총무팀에서 신입사원, 경력사원, 공채 전체를 맡아 주관하는 그 팀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문과 출신이라서 건설회사에 입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회장님은 어려운 때 도움을 준 그 청년이 고마워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이라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근무하는 동안 오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쁨을 받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는 직원들은 그 사원을 준 로열 패밀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는, 그리고 경영진으로부터 이쁨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사무엘하 16장,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친구, 최고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머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가졌었던 모든 땅을 머비보셋에게 하사를 합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머비보셋의 종으로 줍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머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에게 와서 자기 주인 머비보셋을 모함하는 장면이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당시 다윗은 시바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머비보셋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바가 머비보셋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시바는 주인 머비보셋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의 땅을 차지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16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과 수행원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쌍욕을 해대는 장면입니다. 방금 확인했던 두 인물 시바와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힘을 잃고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윤을 챙기고 그때서야 머리 빳빳이 들고 나와서 담대히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그 상처를 다시 핥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17장 27절 보십시오. 피난한 다윗이 마하나임의 임시 전쟁 지휘소를 구축했습니다. 17장 현재 다윗의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맨발로 울면서 도망온 피난길입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먼 길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픕니다. 마땅히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윗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두 개만 말하라라고 한다면 하나가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다른 하나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 바로 16, 17장의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어려운 때에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자 대우를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였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7절 보시면 이 안에 소비, 마길, 그리고 길르앗 지방 로글림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입니다. 피난 온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생필품 바리바리 사가지고 와서 공급을 합니다. 배 부를 때 불고기, 소 불고기보다 배고플 때 보리밥 한 그릇이 훨씬 더 맛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윗에게 보리밥조차도 귀하고 귀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와 마길의 이름은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일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내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 이름의 뜻이 나의 철 연장, 나의 쇠 연장이란 바르실레 이름의 뜻이 나의 철 연장입니다. 이름의 뜻이 나의 철 연장인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가시는데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전체를 쭉 보시면 됩니다. 18장 1절에서 18절.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요압, 아비세 이때를 지휘관으로 하는 세계 부대가 전투에 나갑니다. 정규군까지 다 갖고 있었던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합니다. 긴 머리카락이 자랑이었던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장을 달립니다. 앞불사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노새는 그냥 달려버렸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꼼짝을 못합니다. 뿔을 자랑하던 사슴이 그 뿔이 수풀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먹이가 된 이솝 우화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나팔을 불어 전쟁 끝 선포합니다. 19절에서 33절 보십시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현재 압살롬이 장남입니다. 장남을 향한 다윗의 사랑 대단합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19장 1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슬픔을 추스르고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합니다. 16절에서 30절 다윗에게 그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쌍욕을 했던 시므이, 시바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머비보셋, 그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므이가 한 말입니다. 머비보셋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머비보셋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 있었던 그 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완전 반전이 된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주보 보십시오. 주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다윗이 임시 지휘소를 구축했던 곳이 2번 마하나임입니다. 이곳에서 지치고 힘들 때 바르실레를 비롯한 그 지역 유지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합니다. 2번 마하나임에서 출발해서 3번이 길갈입니다. 3번 길갈 인근의 요단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청색 아래 위로 있는 것이 그 요단강입니다. 31절, 본문 31절 현재 다윗의 위치는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아마 여기쯤일 것이다로 여겨지는 지점에 제가 화살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화살표 부분에 오늘날 위성사진, 현재 위성사진을 지금 첨부했습니다. 위성사진 속 요단강은 왼쪽에 점선으로 있는 작은 시내처럼 보입니다만 범람시에는 여기 수풀이 우거진 전체가 강이 됩니다. 본문 당시 요단강은 아마도 수풀 우거진 부분 상당 부분이 물로 차 있는 그런 강이었을 것입니다. 사진과 지도를 지금 여기에 첨부한 이유는 본문 당시의 상황을 현실감 있게 상상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좌우에는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 중간에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적막하지만 요단강물 소리가 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소리 들리지요? 지도를 볼 줄 안다면 물소리가 막 들려야 합니다. 사방은 조용합니다. 경호원이 움직일 때 무기 부딪히는 쇠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수행원들이 요단강 오른쪽에 도착했습니다. 품위 있게 꼿꼿하게 서 있는 왕 다윗이 보입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두 사람도 보입니다. 요단강 좌측에서 배 타고 건너온 시므이와 머비보셋이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다윗 옆에 공손히 서 있는 노인 한 사람도 보입니다.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중하기 바랍니다. 본문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다윗 왕이 있는 요단 강변으로 왔습니다. 32절 지금까지는 이름만 알고 있었던 바르실레에 대한 추가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80세입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80세는 매우 늙은 나이가 맞습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장수하는 분 많지만 당시 80세는 매우 나이든 노인입니다. 80세 노인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온 그때로부터 왕관 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까지 자신의 물질로 왕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로 번역된 단어는 담고 있다, 제공하다, 감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다윗에게 계속 공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었던 요나단과 같은 친구입니다. 33절 이 귀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없었다면 군대 재정비도 전쟁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아마 제가 하는 목소리가 다윗의 목소리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말 고마웠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대를 공개하겠소.
길 잃은 기업 회장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준 로열 패밀리가 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면 진짜 로열 패밀리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 다윗의 제안에 바르실레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 나이가 80입니다. 예루살렘에 간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제가 함께 간다면 왕의 짐이 될 뿐입니다. 단지 저는 왕을 모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36절과 37절 사이를 보십시오. 무슨 글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바르실레가 왕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왕이 한 번 더 함께 가자고 또 제안을 했다. 이런 글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절 거듭된 함께 갑시다. 은혜를 갚으리이다 라는 제안에 바르실레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고향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왕이시여, 왕의 마음이 정그러하시다면 제 대신 여기 있는 김함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김함이에게 왕께서 바라는 바를 해 주십시오. 김함, 성경에 등장하는 김시성을 가진 첫 인물입니다. 김함 이름의 뜻은, 이 김함 원어상 이름의 뜻은 기운을 잃은, 창백한 이란 뜻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창백한 얼굴을 가져서 붙여진 이름 김함일 것입니다. 철로 만든 연장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실제 삶도 철로 만든 연장으로 무엇을 하듯 확실했던 바르실레가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김함이를 왕 다윗에게 천거하고 있습니다. 38절 왕이 대답합니다. 알겠소이다. 김함이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대가 좋아할 수 있을 만큼 김함이를 챙기겠소. 혹 다른 요청사항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그것도 다 행하리이다. 39절에서 40절 앞부분까지를 보십시오. 다윗과 바르실레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서 입을 맞추며 작별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시 강을 건너 길르앗 땅 로글림으로 돌아가고, 김함은 다윗과 함께 지도 3번 지점 길가를 지나 1번 지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윗과 심의, 바르실레, 김함, 다윗과 심의, 다윗과 바르실레, 다윗과 김함과의 관련된 일이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좀 몇 장 더 넘기면 됩니다. 사무엘하 다음 열왕기상 2장. 수예배 때 미비된 부분 추가 보충 설명할 것입니다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열왕기상 2장 현재 다윗의 나이 70세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자기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 속에 오늘 나눈 말씀 속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아들 솔로몬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압살롬에게 쫓기던 어려운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르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로열 패밀리로 대우하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함이겠습니까? 김함과 김함이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르실레가 김함을 왕의 좀 김함이라고 소개만 했지만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얼굴이 창백한 자기의 아들을 다윗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 아들 솔로몬, 바르실레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 개인과 개인의 인간관계가 가문과 가문의 인간관계로 넓게 깊게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만약에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다윗 왕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김하미가 다윗이 사는 예루살렘 궁궐에서 살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김하미 자신에게 주어진 로얄 패밀리의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김하미를 연결시켜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김하미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자기가 바르실레에게 한 약속만을 지켰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함 역시 아버지 바르실레의 뜻, 다윗 왕의 신하로 다윗 왕의 패밀리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도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시므이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솔로몬아, 내가 힘들고 힘든 그때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다. 시므이가 내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그때는 그를 징계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맹세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롭게 잘 처리하길 바란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받은 시므이가 이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면, 시므이가 인간성이 바뀌어서 다윗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다면 굳이 솔로몬에게까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삶이 다윗 왕국의 신하로 적절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시므이의 삶이 합당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는 쭉 설명드렸지만 인간관계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이것저것 선물도 막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이 나빠지면 그 많던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욕하며 저주하기도 합니다. 본문 속 시므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동일한 사람 다윗에게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 더욱 충실하게 대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인물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사람과 사람 간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 관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가 달라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 주여 주여 외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획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좋은 일이 많은 대로 더욱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르실레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베풀겠다. 나는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해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받는 성도 누구겠습니까?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르실레의 인간됨, 바르실레에게 본받을 점 몇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르실레의 영성입니다. 바르실레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다윗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떠하든 다윗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르실레의 영성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영성인 것입니다. 둘째, 바르실레의 겸손입니다.
본문에서 바르실레를 일컬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였다. 부자가 흔히 범하는 것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부자 나발이 다윗에게 행했던 교만을 아시지요? 나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 뭐하는 놈이요? 다윗 그놈은 주인 사울에게서 뛰쳐나간 종놈 아니냐? 내가 어찌 나의 떡과 물을 그런 근본 없는 자에게 준단 말이냐? 그러면서 배 두드리면서 술 마시고 잤던 나발. 자기 농장을 지켜준 다윗에게 나발은 그런 막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준 듯이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발과 완전 달랐습니다.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단 말입니까? 함께 가도 제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될 것이니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 그토록 많은 헌신을 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듯 겸손히 행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결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발과 바르실레 인생의 결과가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셋째, 바르실레에게는 날개수함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 생명에 연한이 있음을 바르실레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기력은 쇠함을 알았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 없음을 알기에 그는 더욱 겸손과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집, 욕심, 시기, 질투, 터집이 없었습니다. 기력이 쇠했음을 알기 때문에 여차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기에 겸손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들과 비슷합니다. 매우 늙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노년의 아름다움과 위엄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노년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르실레의 백발은 지혜, 명철, 청청한 빛, 공의로움, 아름다움이 있는 백발이었습니다. 겸손, 인격, 덕망 갖춘 자의 백발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요. 넷째, 바르실레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름 그대로 철 연장처럼 꼿꼿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르실레에게 창백한 김함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함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르실레가 사랑하는 김함을 다윗 왕에게 천거해서 왕의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맡기고 자신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꼿꼿하게 바르게 사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창백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 모범을 바르실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사는 성도가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모범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도 이것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바르실레는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 생각될 때 과감하게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바르실레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마음이 있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고 적용이 짧아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했습니다. 모니터를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본문을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 설명을 길게 하고 적용이 짧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짧게 하고 적용을 지금 길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균형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노인이 본문 속 바르실레와 같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노인이 될수록 고집, 욕심, 시기, 질투, 트집, 억지 등으로 더 고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막무가내인 어르신들 너무 많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어르신들 너무 많습니다.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욕하는 어르신들 너무 많습니다. 신호등 상관없이 막 건너는 어르신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80대 노인인 어머니를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츰 적응을 했습니다. 또래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해져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믿음 없는 어머니가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삼짓돈 꺼내서 어떤 때는 1,000원, 어떤 때는 2,000원 헌금을 했습니다. 은퇴한 노 권사님, 노 집사님들이 새신자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헌금 1,000원이 뭐냐? 그것도 헌금이냐? 거기서 상처받은 그 어머니는 그 이후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삼짓돈 1,000원 꺼내서 헌금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돈이 있다고, 자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을 나무라면 그 성도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어느 목사님 부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어르신 중, 본교회, 섬기는 교회 어르신 어떤 분 중에 담임 목사 부부의 금실 조음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함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부부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지지원하며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2개만 지금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님, 80대 어르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큰일이 났다. 나도 노인이지만 노인들이 너무 많다. 지방이니까 서울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버스 타도 전철 타도 할배 할매만 가득하다. 시장에 가도 길거리 다녀도 거의 노인들만 보인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노인들이 끄는 리어카 비켜주느라고 바쁘다. 교회에 가도 노인들만 거득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은이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에도 어르신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머지않아 노인이 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언젠가 노인이 될 저와 여러분들, 바르실레는 그리스도인 노인의 모델입니다. 바르실레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미래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노인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 젊은 김함들, 교회 안에 있는 창백한 자들, 세상 속의 창백한 자들,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르실레와 같은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막내가 로하, 서우, 태호입니다. 로하라 할지라도 서우라 할지라도 태호라 할지라도 10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수함, 우리 남은 인생, 여생을 세는 지혜, 날개수함의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알고 행하는 것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바르실레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으로 그 뜻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이웃사랑으로 창백하고 비참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물질을 주 뜻 안에서 다스리며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며 몸은 쇠약해질지라도 백발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더욱 풍겨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늙어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바르실레와 같기를, 젊은 김함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기를,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